오늘 9번째 Reborn Part, 세상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리고 잘 아는 그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정말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적인 기질과 성품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기질이든 성품이든 성깔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딱 임하면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보드라워져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냉혈 인간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조차도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겠죠. 완고한 사람도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의 어떤 본성을 초월하는, 그리고 초연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사랑이지 싶습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연약하며 또 거짓이 없는 것, 한편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를 위해서 때로는 가장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만의 경험한 사랑의 정의가 있겠죠. 만국 공용어가 사랑인데,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은 어쩌면 감정의 높이보다는 감내의 깊이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요. 감정의 높이, 내가 갑자기 감정이 솟구쳐 이 사람을 보면은 사랑할 마음이 막 생겨.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참아내는 그 감내의 깊이로 증명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연료가 바로 우리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밤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죠. 니고데모는 이미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유명한 지식인입니다. 학자입니다.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학문에 있어서는 매우 조예가 깊습니다. well versed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무언가를 가르침 받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사용을 했을 텐데, 사실상 표적 때문에 그가 보았던, 아마 니고데모가 그 연회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졌겠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보니까 표적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율법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무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이 더해져서 627가지의 파생되는 방법들을 율법으로 소화해내야 됐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운명과도 같은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법전을 놔두고 사람을 판결할 때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느냐, 이 미시나라는 커멘터리, 주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분석해내서 판결하는 매우 고상한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보고 배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표적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표적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배워왔던 것이 마치
종이 한 장에 쓰여진 그냥 구겨서 없애버려도 될 만한 그러한 표적의 능력을 보이셨으니 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대겠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방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딱 펼쳐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알길 원한다면 이 사람의 이력서를 읽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최소한의 정보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일단 판가름을 하겠죠. 그리고 2차, 3차 지나고 나서 서류 면접 통과하면은 뭐 합니까? 대면 면접을 하잖아요. 마주하고 직접 대화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마주해서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이 사운드한 닥트린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저촉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아마 확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죠. 궁금한 것도 많지만 동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 위배되는 부분, 뭔가 어색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밤에 넌지시 은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천국을 가는 방법이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어떤 종교의 체계가 굉장히 탄탄했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우문현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컨디션이에요. 처음 듣는 조건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팁이 쌓여가지고 노하우가 되고 이 노하우가 전문 분야가 돼가지고 본인이 공회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말씀 아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 분야에 있다고 한들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다 있는 거죠. 율법학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난다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과연 당신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 보니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게 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식의 어떤 질문으로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orce, 어찌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풀어보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Come into being through process of birth or natural production.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자연스러운 어떠한 내추럴 프로덕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다시 거듭나다는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머니랑 심도 있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 말이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한 그 개념이잖아요.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의 몸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거기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자연스러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 즉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떠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땅에 있는 땅의 사람이 땅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본인은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답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을 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추럴 프로덕션의 프로세스로서 맞아요?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그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요? 능력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실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비상식적인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역사 속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의 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경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 잘하는 것을 자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겪는 어떠한 한계 수치가 있죠. 우리는 늘 비교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든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면 내가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 그저 진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람들이 반응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표적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에 일희일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지켜야 되는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목매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를 바꾼다는 거죠. 율법은 둘을 강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어쩌면은 자극을 받고 원동력을 받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것은 out of control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다는 거죠.
나의 무능함이 성령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못한다고 인해서 내 존재감이 값떨어지는 존재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의 값을 바꾸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일면 사실이지만 내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 내가 무언가를 한들 그분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옆집에 있는 우리 공동체 민수 없죠? 민수. 옆집에 있는 민수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양 떨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뭐 보양식 챙겨드리고 한들 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화도 잘 안 하고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막 비껴나가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존재감이 그 앞에서 자녀됨의 신분이기에 내가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존재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감을 우리로 하여금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점에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먼저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증거가 뭘까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오네. 좋아.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 사람이라는 존재를 취하셔서 신성에 계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의 존재로 바뀐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서인데, 존재가 바뀌게 되면은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심, 회개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바뀌니까 그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 회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재감의 변화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땅의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본인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이 뭘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뭘까요? 어떤 엄청 사랑하셨다 이런 뜻일까요? 보통은 그렇게 읽습니다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후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Likewise, this way,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본 니고데모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을 사랑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을 딱 쳐봤어요. 내가 내 여인을 사랑하는 방법 딱 치니까 먼저 뭐가 뜨냐면 구글 AI가 다 이렇게 쫙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해와 지지, 그 다음에 감사와 긍정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가 보세요 라고 이렇게 AI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현대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 내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방식이 세상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을 이제 세상이 통념화시키기 위해서 워딩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명확해질 뿐이지,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셨대요. 어떠한 방식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보내셨습니다.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야, 가서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이러면서 17과 19 사이를 외치면서 이 못된 것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라고 막 고뇌하면서 하지 못할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박차고 뿌리치고 다시 천국으로 가셔가 주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빠 나 못하겠다고. 나 내보내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보내셨더니 본인을 내어주신 거죠. 행하신 순종을 한 거죠. 본인이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그것을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을 잘 지키면 돼요. 율법 잘 행하면 돼요.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돼요. 지키면서 잘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에도켄, 자신의 소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는 나의 중요한 포세션을 손에 힘을 풀면서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내 존재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진데, 내 존재의 변화는 나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온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일진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감정입니까? 감정이죠. 감정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야 그것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택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게 사랑이죠. 내보내셨잖아요. 내어 보내진 예수가 본인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간다고 했을 때 그 등 떠밀려서 간 그곳에 등 떠밀려서 해야 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행복하게 나는 이 일을 박일혜 목사가 시켜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하니 이곳은 곧 하늘나라 이러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도 김바나바 목사님이 그렇게 등 떠밀려서 하면 저는 할 겁니다. 뻥이고요.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흘러나와야 이렇게 되는 건데 등 떠밀려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등 떠밀려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협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기꺼이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나의 내추럴 프로덕션, 나의 어떠한 프로세싱으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큐가 얼마나 많습니까? 퀘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퀘션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같이 발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풀 한 겹 이렇게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변화구를 많이 던지시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다 길 깔아놓고 길이 보여서 걷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합니다. 세상 사람 다 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냥 오셔서 자신을 내보내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하나 여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잘 아는 이 찰리 커크의 와이프인 에리카 커크가 이제 자신의 허스밴드가 죽고 나서 암살당했잖아요. 그리고 했던 이 말이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어로 좀 읽겠습니다. 제 발음이 안 좋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After Charlie's assassination, we didn't see violence, nothing, rioting, revolution, but we saw what my husband always prayed he would see in this country. We saw revival.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에리카 커크가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던졌던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선택한 행동이었죠. 감정으로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 감정에 의해서 땅의 것의 어떤 그 판단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쏘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으면은 힘들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의 사랑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정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의 인플레이션.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민수 없죠. 자, 민수가 연애를 했습니다. 감정의 주식 시장으로 이 연애를 생각해요. 감정의 주식 시장. 이거를 이제 시장 경제로 이해하는 거예요. 매일 주가를 확인하듯이 상대방의 감정의 그래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카톡 답장이 빠르네. 상승장. 이모티콘이 사라졌네. 떡락, 하락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민수 없죠. 네. 사랑의 감정의 등락에 따라 웃고 우는 거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조금 혼자 있고 싶어. 여성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있고 싶어. 정답이 뭐죠? 좀 알고 싶은데 그 감정을. 감정의 그래프가 꺼지는 순간 뭡니까? 나 혼자 있고 싶다 말하는 순간 머리로는 막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폭락하는 겁니다. 아, 이건 사랑이 식은 신호다. 맞나요? 여자분들? 아, 어렵다. 사랑이 식은 신호다. 그래서 감정의 그래프가 꺼지는 순간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는 이 남자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민수가 어떤 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감정은 식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네 의지에 달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금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을 때린 거예요. 사랑은 주식이 아닌 거죠. 사랑은 약속인 거죠. 약속. 우리가 약속한 그 시점에서 나의 선택의 결단을 계속해서 새롭게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을 때는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세상입니다. 원수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으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가 변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의지로 붙들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험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감정의 화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그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명언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네 존재가 변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확신을 가지고, 아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 도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원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습니다. 행위를 지킬 때, 명령을 지킬 때 그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행위로 이 구원을, 아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깨졌죠. 언약이 깨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약 깬 너네 괘씸하네라고 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노아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즉 감정에 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중간에 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놓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저의 불효로 인해서, 불충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님께 속썩인 일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부모님께서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호적에서 이렇게 빼버리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감정이 들 때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엄마 아빠의 언약 사이에서 나온 나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부모님께서 새겨지신 것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나의 난군님을 사랑하는 것은 편합니다. 아니 뭐 그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 프로덕션의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나와 피 섞이지 않고 나와 살이 닿지 않는 그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할렐루야.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 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진실한 것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이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종교잖아요, 우리. 서로를 보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험담하는 게 쉬워요, 칭찬하는 게 쉬워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험담하는 게 너무나도 쉽죠. 칭찬이 나옵니까? 낯뜨거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칭찬이 힘든 사람인데 칭찬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좀 칭찬하고 또 남을 이렇게 격려하고 복돋아주는 그러한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저도 2020년도에 한번 중등부에서 이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로등 이야기를 전에 한번 꺼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럼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그림자가, 가로등을 빛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의 그림자가 넓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죠. 근데 가로등 한 가운데 서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빛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그림자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의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막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그 어두운 모습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빛이 임하니까 싫은 거야, 그 어둠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빛을 안 보려면 아예 흑암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빛을 끄면 됩니다. 빛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드러난 게 싫은 거죠. 주님께서는 나의 존재감을 변화시키시기 원하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흑암 가운데 거하면은 편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빛을 마주하도록 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노출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해 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